안녕하세요. 울타리 성경의 나중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지요? 또 어떤 때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신 후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음성은 사람이 내는 소리를 뜻하죠. 목소리라고도 하고요. 사람이 성대를 이용하여서 말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노래할 때 내는 소리들을 음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정말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전개하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셔서 말씀도 잘하시면서 나에게는 속삭이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을까 하는 민망함까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주 들리겠죠. 그렇다고 못 듣는 사람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듣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들은 것에 더 보태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었던 동화가 생각납니다. 그 이야기는 임금님이 나누어준 꽃이 이야기예요.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진실성을 보기 위해서 꽃씨를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얼마간의 기간을 주고 그 꽃씨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였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꽃씨를 받아서 정성스럽게 심었죠. 물도 매일매일 주고. 모든 백성들의 화제는 언제나 꽃이 이야기였습니다. 싹이 났다느니 조금 자랐다느니 잎이 피었다느니 아주 화기애애하게 자랑하면서 이웃들과의 꽃 가꾸는 것에 온 정성을 다 들였더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외롭게 사는 한 어린이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도 싹이 나기는커녕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었어요. 다른 집에서는 꽃 이야기로 한층 업되었는데 이 집에는 슬픔만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더더욱 정성을 들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마침내 마감 날짜가 다가왔고 그 모든 백성들은 저마다 예쁘게 가꾼 화분을 들고 임금님이 모이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저 나름대로 자신의 꽃을 자랑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할머니와 손자가 키운 화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흙뿐이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섰었지요. 임금님은 모든 백성들의 꽃을 둘러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주변을 돌아보고 계셨어요. 아주 많이 실망하신 듯이 둘러보시는 모습에 모두 숨을 죽였답니다. 조금 전 자신의 꽃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아주 조용했지요. 할머니와 손자는 더 겁이 나고 무서워서 제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구석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시고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우리를 보시면 더 실망하시고 화내시겠죠? 하며 잔뜩 겁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면서 할머니와 손주 곁으로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오,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 여기 있었군요.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 백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줘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당황해서 그 아름답다고 하시는 꽃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흙뿐인 화분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꽃이는 씨가 아니라 쇳가루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누어준 쇳가루에서는 아무것도 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소년과 할머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할머니와 소년에게 커다란 상을 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직한 마음을 가진 백성이 있다는 것에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요?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이 가장 좋은 것처럼, 아니면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요.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내가 듣고 싶은 말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그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셨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그런가 하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도우시며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며 때에 따라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거라 하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불상사는 겪지 말아야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점쟁이나 무당에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지적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점쟁이나 무당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분이시지요. 성경에 쓰인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며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하신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때로는 장로님들, 때로는 권사님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무나 큰 소리로 정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때는 저는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양반 이렇게 말해요. 저가게는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저가게는 되겠네. 저건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언제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뚝뚝뚝딱 그야말로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왜 자기 생각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갖다 둘러대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너무나 많답니다. 때로는 그런 양반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속에서 우라가 치밀 때도 있어요. 오래전 친구가 나에게 의논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결혼을 위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앞을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신랑을 보냈노라.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답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길래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말씀하셨겠지. 짝을 지어주시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말하겠어. 어떻게 너에게만 말씀하시겠어. 기다려봐. 제가 명쾌한 답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은 친구는 며칠 후에 다시 나를 찾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에게 나는 또 이렇게 말했지요.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기는 거죠.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니? 이 말에 그는 음칠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친구와 나의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착각을 잘못 오해하면서 오류를 범할 때가 아주 많죠. 한국에서도 시골 농촌이나 어촌에 가면요.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 전도사가 있는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완연한 딸을 둔 신앙 좋은 권사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일이지요. 그 권사님들 당신이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져.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전화 거시는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전도사님, 내가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젯밤 기도할 때 똑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딸을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나의 종 나의 아들 그 전도사를 잘 섬기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곳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명백하고 강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랍니다. 그러니 그 전도사님은 정말 황당하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고민하는 그 전도사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당신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은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 해답을 들은 전도사님의 얼굴에는 금방 환한 햇살이 비치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람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곱고 아름다운 시를 쓰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마치 그 사람 그릇에 따라 은사를 베푸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교사의 은사를 주시지요.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를 통해야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듯이 음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5대인가 6대째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저그 제 동생은 신학을 나왔잖아요. 또 신학을 나온 사람들 목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신학을 한 둘이는 방언을 아직도 못해요. 그리고 또 방언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적도 없고요. 나머지 식구들은 다 방언을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정말 완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요. 그까짓 거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부르시려면은요. 그때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떠든 건 다 소용이 없어요. 방언의 은사 하나를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그 옛날 12제자를 택하신 주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큰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마구 떠들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 능력으로 착각하고 떠듭니다. 그렇다고 그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고 느껴지는 것도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겨두니 못 들어오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왜 못 듣고 계속 밖에 세워두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들었어도 들었다고 떠들어대서도 안 되고요. 들었을 경우 그 말을 떠들어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려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현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죠. 음성을 들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요. 자신을 능력자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나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듣기를 원하는 질문과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른 찬송가 기억하세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꽃잎 같은 입술을 가만히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주시지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분이시지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활용하다가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 여럿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시험 문제 답 쓰듯이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분이라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조용히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항상 나의 편이 되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의 편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편이 되어 달라고만 졸라댑니다. 하나님 편에는 서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반대편에 서서 빨리 내 편이 되라고 손짓발짓 다 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 곧 계시로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런 고백 속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음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도 들을 수 있고요. 조용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시편 40편을 토대로 지은 노래가 있었어요. 참 좋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옹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노력하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